혹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근에 가장 설레고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런 즐거운 일이 요즘 없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하수상해서 그런지.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최근에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목사님은 내심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드릴 때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 응답 받았을 때요. 아마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대답을 아마 기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한 성도들이 아주 해맑고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현금분 밖에서 택배 왔습니다 했을 때가 가장 기뻤대요. 여러분, 그 솔직한 대답에 온견이 박장대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웃고 넘길 이야기지만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농담 에피소드가 아닐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 중 하나는 새로 산 물건을 뜯어보는 이른바 언박싱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언박싱. 과연 그 안에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산 그 새로운 물건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이 택배 상자가 주는 그 기쁨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포장지를 풀고 물건을 확인하는 그 5분, 어쩌면 길어야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어쩌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그 짜릿한 기쁨은 아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주식창이나 코인앱을 열었을 때에 빨간불이 켜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다가 그 다음날 파란불이 생기면 금세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 뭔지 몰라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요즘 한국에서는 다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한다 그래요. 그건 딱 열면 빨간불이 되면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래요. 그것은 막 좋아한다. 그런데 그 다음 파란불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산 주식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에 막 열광하다가 그 다음 날 파란불 되면 또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미국은 다르대요. 미국에는 파란불이 올라가야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아주 가볍게 소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단순히 어떤 감정의 하나로 여깁니다. 감정의 하나로.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상황이 조금 나빠져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감정에서 우리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관리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요. 감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주 애쓰며 이른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자기의 멘탈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관리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위기는 정보 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한 개면 세계가 다 그냥 자기 손 안에 들어오는 이 정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기술이 부족합니까? 오늘같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한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까지도 이제는 연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AI가 나와서 모든 걸 다 대체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빨리 오시는 직종이 변호사라든가 AI가 와가지고 다 되면 이제는 로봇을 만들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많은 노동쟁이를 하는데 이제는 로봇을 다 대체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미국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기술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시대예요. 기술이 발달한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속은 처참히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 살아보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조금만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드러난다든가 조금 그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주 처참히 무너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공허하고, 우리가 SNS를 통해서 24시간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지독하게 외로우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진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어쩌면 수천 년 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구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두 부분으로. 여러분, 여름에 10장까지밖에 안 되게 지난 일주일 동안 다 읽어오셨죠,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터를 보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7장 7장까지 나옵니다. 무너진 에르선 도시 외형을 다시 세우는 아주 그 치열한 과정이 담겼죠. 거기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시대도 너무나 많았어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우여곡절을 다 꺾어서 그 방해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고 도시는 외형적인 그런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겉모습은 훌륭하게 재건된 것입니다. 그러나 8장부터 13장까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펼쳐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재건입니다. 즉 무너진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8장에서 13장까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성된 성벽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됐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외부의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힘들게 싸우며 전쟁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해서 우역적 성벽을 다 맞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벽 완성됐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외형이 세워졌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외적인 그런 회복보다 내적인 회복, 즉 영혼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그런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음의 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재건하는 그런 작업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지원금이나 분위기 쇄신을 위한 그런 이벤트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향해서 다른 이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서 8장 8절을 보십시오. 8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바로 이 하나님은 이 무너진 백성을 다시 세우실 때에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굳어버린 마음을 깨우고 엇나간 시선을 바로 잡으며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결국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의 철저한 그런 슬픔과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란한 어떤 다른 것에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통곡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심령이 녹아난 것처럼 슬퍼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철저하게 통회하고 슬퍼하는 그런 곳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말씀에서 그걸 끝났습니다. 바로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줄 때 항상 슬퍼하고 처절하고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런 곳에 머물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런 처절하게 통회하고 슬퍼하게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기쁨으로 나가는 그 자리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철저한 슬픔과 회개가 끝나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성되는 참된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마음의 제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어쩌면 환경은, 성벽은 완성되었어요. 어떤 목표는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환경은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외면은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벽전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철저하게 무너져 있던 그들의 내면의 마음이에요. 내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입니다. 바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거나 조용히 걷던 그런 흐느끼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어떤 통곡과 오해를 이야기합니다. 서러워서만 엉엉 우는 그런 어떤 울음. 남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울까 하는 걸 막 같이 울어주고 싶은 그런 어떤 통곡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정이 예민해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어떤 처절한 그런 영적 상태를 직면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어요. 그것도 70년 동안 포로로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직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그 정체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신앙은 흐려졌고 하나님의 율법은 잊혀졌으며 이방의 문화와 하나님 없는 삶에 너무나 깊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았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나 멀어져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지식이나 윤리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맑고 투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 거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뭐라고 하죠?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숨길 수 있지만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꾸며진 외모나 우리의 어떤 스펙을 비추지 않고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을 백일하게 드러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면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SNS 속에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척, 괜찮은 척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뱀처럼 꽈리를 따고 있는 공허함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사람들에게 받은 그런 상처, 원밀한 그런 죄책감, 그리고 지독한 영적 메마름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백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흥은 가벼운 웃음이나 들뜬 감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깨어짐으로 시작합니다.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깨어지지 않거든 다시 새로운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비참한 영적 현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그 순간에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통곡과 울음을 거기서 멈추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백성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이제 그만 울고 또 끝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그런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에 머무는 것은 그것을 거쳐서 또다시 기쁨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상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죄를 직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죄책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인식하고 죄를 바로 직면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이 날마다 그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 고개를 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죽어가는 마음을 다시 살리는 생명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은 결코 사람의 위로나 프로그램이나 바로 다른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당한 그런 상심은
세상이 그 어떤 기쁨이나 어떤 평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왔을 때에는 우리가 심한 우리의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 찔림 속에서 찔림을 받아야만 자신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찔림 그 속에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뭡니까?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주고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 이 말씀의 능력을 오늘 본문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이 8절은 말씀 사역이 그리고 설교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라고 깨닫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어떤 세 단계를 우리의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뭡니까? 메포라시라는 뜻이에요. 메포라시.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둘째는 솜셰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찾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는 뭡니까? 와야비누입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이 비로소 그 뜻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문학적인 지식이 많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글을 열심히 써서 글 쓰는 재주가 있고 어쩌면 세상의 지식을 통달해서 PhD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관점과 세상적인 그런 세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이 없는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조차들도 일장 무식하고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볼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와야비누,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설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단순한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 공부는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통해서 자기 성경 어떤 지식을 알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하겠지만도 이 성경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굳어지고 죽어있는 마음을 다시 심폐소생술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설교와 성경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선포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속으로 들어가서 굳어지고 의심 많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포적인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씀의 선포는 흙먼지 속에 파묻혀 가치를 잃어버린 보석을 꺼내어서 다시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두더지처럼 묻어있는 그런 모든 이물질을, 흙먼지를 떠내고 그 말씀이 빛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 선포는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의 손에 정확한 영적 지도를 지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 지도가 없을 때는 헤매잖아요. 그러나 또한 말씀 선포는 쇠파에 찌들어 안개가 잔뜩 낀 유리의 영혼을, 창문을 깨끗이 닦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비가 올 때 운전하게 돼요. 그런데 가끔 에어컨이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자동차를 운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가 많이 오는데 에어컨이 작동 안 되면 그냥 성이 깨어서 앞에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필리핀에 있을 때는 막 사람이 밖에 나서 손으로 막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이프가 없어서. 성에게 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맑은 하늘을 보게 하는 바로 그 은혜의 수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려다 놓는 거룩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서 죄책감에 빠뜨리는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정죄의 종교다. 오해합니다. 교회 가니까 맨날 나를 죄인 취급해. 나보고 죄를 짓지 않은 것 같다. 바로 죄인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계속 찔리고,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지, 삶이 너무 무거워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정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면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인간의 비참한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듣고도 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해 단호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뭘까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앉아있을 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야 되겠죠. 걸어갈 힘도 없겠죠.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활력 있게 생활하게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서 한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발전선언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부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를 쫓아가요. 막 죽기 살기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고, 남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그냥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부를 누릴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쳐 뛰어가는 거라고. 어쩌면 내가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남이 취할 거라는 어떤 제한적인 그런 리소스, 어떤 그런 세계관에 빠져 있는 거라고. 어떤 파이가 10개 있는데 내가 취하면 남이 가져갈 거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세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unlimited resource, 무제한적인 그런 리소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경쟁 속에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한한 unlimited resource, 무제한적인 리소스. 도대체 어떻게 기쁨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의 차이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이거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천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철저하게 기쁨을 철저하게 상황과 환경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쁘고, 내 몸이 건강하면 기쁘고, 남이 나에게 밥 사준다고 하면 기쁘고, 그리고 내가 로또 복수다 하면 기쁘고, 철저하게 환경과 상황에 감정이 매료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돈이 있다가 칵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기쁨, 영적인 기쁨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우리 성도님은 마땅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사용된 힘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마오즈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 힘을 넘어서 요새와 피난처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보호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막이라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를 지켜주는 진짜 요새는 방금 우리가 완곡한 저 돌로 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요새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힘은 인구수에 많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의 미래는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나 분위기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를 지켜주는 진짜 힘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그 자체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쁨은 우리를 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절망의 늪에 빠져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기쁨은 갈등과 상처로 지친 공동체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냅니다, 여러분. 기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내일을 향해 걸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힘을 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상황에 힘을 들지 않거든.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정말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봐도 정말 절망의 순간인데, 저 사람의 얼굴에서는 그 상황이 아니라 얼굴이 빛이 나거든요. 기쁨이 나거든요. 그 세상 사람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같으면 저런 상황이 나는 정말 절망스럽고 슬퍼하고 통곡할 일인데 어찌 저 사람들은 저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나타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목 잘려서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목 잘려 죽을 판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일 죽을지언정 그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관계하지고 환경이 그를 묶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고에 차였어요. 간수에게 매맞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찬송과 기쁨의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죠.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환경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과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떨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상황이 무너지면 그 기쁨도 신기루처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환경이 요동치고 땅이 흔들려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 세상의 감정은 변합니다. 세상의 조건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도 영원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으며 마침내 어디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느헤미야 성벽을 앞을 지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한 지점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네 번째는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차가운 바닥에서 울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은 어쩌면 장차 일어날 훨씬 더 크고 완벽한 회복을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림자. 여러분,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무엇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신약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걸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종이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실 그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8장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구속사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청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죄와 사망으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우리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추악한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지만 결코 우리를 정죄함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스스로 통곡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흘려야 할 피와 눈물을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덮어놓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는 얄팍한 검정주의나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번영신학이나 낙관주의들이 많죠. 예수면 모든 잘 될 거라고. 성경의 기쁨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쁨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통곡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며 그런
처자라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내 죄를 애통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나가고 깊고 장엄한 그런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행전은 바로 기쁨의 행진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송했잖아요. 이 땅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내 찬송이로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을 함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기쁨도 바로 예수님은 바로 앞날의 기쁨으로 십자가의 행진이었어요. 기쁨의 행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기쁨의 삶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진짜 힘은, 우리가 진짜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을 찾아오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He alone is everything to us. Only Jesus.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일상의 무게가 짓눌려서 사람들은 지쳐있고 사랑이 식어서 공동체는 약해졌으며 세상의 풍파 속에 교회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무너진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내 통장 잔고와 내 건강 상태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해석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주님을 향한 그 간격이 처참하게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 기쁨이 냉랭해진 우리의 가정과 다투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세울 것입니다. 그 기쁨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막막한 미래를 다시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기쁨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영적 재건의 첫 삽을 떠는 시작점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을 잠잠하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삶에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장벽처럼 서겠지만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신기루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로 돌리십시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이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이끌어 주실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파도와 문제들 옆에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갈급했고 공허했습니다.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우리에게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에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상처 입은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